여러 주 전에 우리는 행동하는 사랑만이 하늘에 쌓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강조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하나님과 또한 우리 이웃들과 함께 들어가서 함께 그 사랑 안에서 잠김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동하는 사랑만이 하늘에 쌓아진다는 말씀은 그것은 오직 행동하는 사랑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인색한 부자 얘기를 했죠. 인색한 부자가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그를 위해서 예비된 집으로 그를 안내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많은 아름다운 맨션을 통과해서 마침내 그의 집으로 도착했는데 그의 집은 천국 외곽의 한적한 곳에 있는 작고 낡은 집이었죠. 그래서 그가 항의했습니다. 아니 천사님, 이럴 수 있어요? 왜 제 집은 이렇게 초라해요?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미안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보낸 물질로는 이만큼밖에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사랑을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공중에 가장 많이 떠도는 말은 사랑 혹은 사랑해요. 그리고 사랑하자라는 말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려 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체적으로 행하기가 어려운 사랑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여러 걸음을 걸은 뒤에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주신 목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록펠러가 이런 말을 했었다고 그랬죠? 제가 매주에 처음에 매주 1불 50센트씩 주급의 11조를 하지 않았다면 100만 달러씩 11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요. 샌프란시스코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행함으로만 복음을 전하라. 말은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 자, 그 사랑이란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볼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께서는 우리 인간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하나인데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냥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너무 멋진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요, 조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니까 사랑하게 되죠. 이타적인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랑하게 돼요. 귀여운 모습을 보이니까 사랑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도 마음을 열어서 따뜻함을 내놓게 되죠.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진 사랑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조건 사랑적인 사랑을 해야 한다거나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억지로 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아닌 것을 해내려 한다면 영혼과 마음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억지로 할 때 그것은 부조화와 그리고 불균형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에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통해서 조금씩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서 삶을 즐기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려 하는 모든 자들이 그것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부터 마지막까지의 요구를 보면 우리는 오직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만을 들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은 오직 하나, 사랑이죠. 신명기 6장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네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한 신약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그런 명령이죠.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집 밖을 나가시면서 아이에게 그 그릇 안에 놓여 있는 그 사탕을 먹지 마라라고 말씀하시고 가시는 것과 똑같아요. 그 명령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힘들다는 것을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그런 개념 속에서 따르려 한다면 그것은 매우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방향대로 우리가 사랑을 이해하고 그것을 준행하려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적극 도와주십니다. 사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잘 알지 못하지요. 그러나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절실함으로 우리를 위해 아주 적절하게 기도해 주십니다. 그 로마서에서는 8장 28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분의 목적과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로마서 8장 28절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나오죠. 그것은 구원이고 또한 이것은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죠. 그리고 또한 그분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을 사랑하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부르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생각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려는 모습입니다. 어디엔가 이런 말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죠? 사랑은 사랑을 낳고, 그와 관련된 아름다운 일화가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연합해서 우리를 불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분께서는 당신의 거룩하신 뜻, 곧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회복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셔요. 그래서 그분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죠. 로마서 8장 28절은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모든 과정들이 어떨 때는 우리에게 축복스러운 일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삶은 고통스러운 삶으로 점철되어 있죠. 심지어는 우리가 겪고 싶지 않았던 다양한 고통스러운 일들이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분을 닮아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통스러운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는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있는 말씀이죠.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6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섭리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그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거하며 그분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50장 20절에는요. 이것을 충분히 경험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글이 나타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욥에게 풍성히 임하셨고 욥이 그 사랑을 조금씩 반응하고 함께 행하기 시작하자 그 사랑이 역할을 하기 시작해서 요셉의 가족, 요셉의 친척, 일가, 종들, 그리고 심지어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악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끄시는 섭리를 잘 이해했습니다. 물론 고난과 수고 때문에 그는 그것을 배웠죠. 하지만 그가 그 고통 속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붙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을 이룬다라는 말이 여러분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끝없는 노력과 분투와 가득한 땀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서 이렇게 기록했죠.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누가 우리에게 올 사람인가를 미리 아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과 같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미리 정해두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음의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해준 사람들을 적절한 때에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또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그 사람들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사람들을 사랑의 틀 안에서 의롭게 만드시는데 그 의롭게 만드시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들도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죠.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짧은 유화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기 아들을 남미에 선교사로 보낸 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그 아들이 남미 안데스 산맥 깊은 산속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경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었죠. 그런데 일기가 갑자기 나빠지면서 그 비행기가 시야를 잃어버리고 높은 산 중턱에 부딪혀버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그 비행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 사고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혹시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지 수색하고 싶었지만 워낙 험지라 당장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젊은 선교사 부부를 잃어버린 그 어머니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든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오지로 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자 했는데 왜 그런 아들을 그렇게 죽게 했는지 의미도 없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주의 일을 위해 헌신한 외동아들을 그렇게 허무하게 의미 없이 데려갈 수 있으실까? 그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떠난 아들을 생각할 때마다 쉬지 않고 마음이 괴로웠어요. 벌레가 자기의 마음을 파먹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남미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한 재래식 시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한 장인이 양탄자를 손으로 짜고 있는 모습을 보았죠. 그 손놀림은 매우 능숙하고 빨랐어요. 그런데 양탄자의 한 문이 술을 넣는 모습이 도대체 무슨 모습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온갖 종류의 실들이 엉망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대체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양탄자를 만드는가 이해를 하지 못해서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쪼그려 앉아서 보는데 한참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드디어 양탄자가 완성됐죠. 장인은 완성된 양탄자를 뒤집었습니다. 그때 그 어머니는 양탄자를 보면서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곳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너무도 아름다운 무늬의 양탄자가 펼쳐져 있었기 때문이죠. 양탄자 한쪽 면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인생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닥칠 때 절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바라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양탄자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알 텐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죠. 그 선교사 어머니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어슴풀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 지난 뒤에 다른 선교사 일행이 비행기 사고가 있었던 지역 근처에 있는 한 원주민 마을을 찾아가게 됐어요. 그 마을은 선교사들이 한 번도 찾아간 적이 없던 오지 마을이었죠. 그 마을을 찾은 선교사 일행이 아주 한 가지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그 마을에는 한 명도 선교사가 찾아오지 않았는데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촌장에게 물었죠.
어떻게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알게 됐습니까? 그러자 천장이 선교사 일행을 데리고 밀림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엔 오래전에 사고로 인해서 비행기 잔해가 녹이 쓴 채 밀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현장이었어요. 그곳에서 그 추장이 선교사 일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이곳에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우리가 사고 현장에 도착하니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은 이미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옆에 있던 가방에서 원주민의 언어로 된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그 책을 가지고 가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읽어달라고 말했죠. 그 책이 성경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성경책을 통해 예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선교사 일행이 이 이야기를 죽은 선교사의 어머니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의 어머니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를 주관하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은 우리 역시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동적인 면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거하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는 마음과 몸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명령이죠. 적극적인 사랑. 그런데 여러분, 적극적인 사랑이라는 것은요, 느껴보고 만져보고 받아봐야만 그것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며칠 전에 그 청주에 그 뚝배기 떡볶이를 파는 그 아주머니에 대해서 나왔어요. 한 전문 요리사가 그것을 방문해가지고 아주 충격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것은 떡볶이 하나를 만드는데 그 떡볶이를 만드는 시간이 너무도 길고 오랜 시간을 사용하며 일반 요리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이분이 국물 하나를 먹고 감동을 받고요. 그리고 그 소스 고춧가루 양념을 보고 먹어보고서는 충격을 먹고서 그것은 떡볶이가 아니라 하나의 아주 귀한 요리라고 평가를 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떡볶이는요, 그 아주머니께서 어머니께서 식당을 그 음식점을 운영하셨고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데서 같이 일하면서 배운 여러 가지 기술 속에서 떡볶이를 만들 수 있게 되었대요. 그런데 이 어머니의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결혼했고 사위가 그 일을 이어받았어요. 사위는 목숨을 걸고 떡볶이 장사를 이어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될까요? 네, 도저가 됐기 때문이에요. 어머님이 만드신 떡볶이를 먹어봤고 처음부터 만드는 일에 함께 해봤고 그 모든 일들을 해보면서 맛이 어떤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모든 걸 경험했고 한순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경험했고 내일도 경험했고 1년 경험했고 그 다음에 4, 5년 이상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큰 유산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딸도 사위도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사랑하게 됐죠.
떡볶이 만드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깨닫는 눈이 필요해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들, 고통이 우리를 찾아오고 고통이 우리를 엄습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눈들을 가져야 되며 그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납비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카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는데 어둑어둑 땅거미가 내리자 아카바는 마을 아직 입구에 못 들어가고 마을 어귀에 아무도 살지 않는 오두막 한 차를 발견하자 일단 거기에 묵었어요. 당나귀와 배를 오두막 앞에 메어놓고 방 안에 잠자리를 마련했죠.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램프를 켜서 이제 책을 보는데 바람이 확 부니까 램프가 꺼져버렸어요. 그리고 속이 상했지만 책 읽기를 단념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이 일어나 보니까 오두막 앞에 메어놓은 개하고 당나귀가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 속이 상했어요. 당나귀와 개는 여행을 할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얘들이 없으면 하루길도 제대로 갈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을을 들어가 보니까 놀라운 일이 터진 거예요. 전날 밤에 도둑대가 몰려들어가지고 집들을 다 불태우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느꼈어요. 만일 그때 램프가 꺼지지 않았으면 도둑들이 그를 발견해서 죽였을 겁니다. 만약 사자가 와서 개와 나귀를 죽이지 않았으면 도둑들의 소리에 놀란 개가 소리 질렀을 것이며 그것으로 인해서 도둑들이 이곳에 있는 사람의 위치를 찾아냈을 것이죠. 결국 그는 모든 것을 잃은 경험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력,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놀라운 경험들은 이런 것을 맛본 사람들만이, 이게 좀 울리죠? 이것을 맛본 사람들만이 그리고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만이 드디어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명령과 그리고 사랑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 있게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랑하는 것을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내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그리하여 내 아버지와 나는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행위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행위예요. 부모를 위해서 뭔가 주는 행위인데 마음이 서로 오고 가지 않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 서로 오고 가며 감정이 오고 가며 사랑이 오고 가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는요, 사랑을 하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명기 6장 5절에 그러므로 온 마음과 온 영혼과 온 영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나 자신을 내어던지는 행위이죠.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께서도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서도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실 때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터득할 수 없어요. 그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것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을 이해하거나 그것을 맛보거나 전혀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하죠. 그리고 세상 모든 것이 억울하고 세상 모든 것이 부조리하게 느껴지고 세상 모든 것이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에는 누구의 능력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온 몸과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그걸 느껴야 되고 그걸 만져야 되고 그 가운데서 살아야만 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나요? 보이는 어머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보이는 애인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아내는 사랑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다른 명령을 나란히 붙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필요하신 게 없고 하나님은 받으실 만한 게 없고 하나님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 분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수 있을까요? 성경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당신을 언제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으며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고 말했죠. 사랑,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드디어 세상 안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이 어디선가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능력이 없어요.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철저하게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는 걸 경험해야만 하죠. 온 몸과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세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죠. 그들이 나그네 되었을 때, 그들이 벗었을 때,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누군가 필요가 있을 때,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 주 전에 우리가 했던 말을 기억하시죠? 누구에겐가로부터 깊은 사랑을 받으면 우리에게 힘이 생긴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용기가 생기기 시작한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는요, 그때서야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2, 3주 전에 연이어서 공부했던 것이 무엇이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다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경험하고 맛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렇게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내 손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눈을 향하여 그들에게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그 놀라운 틀, 하나님이 만드신 예루살렘 성 도성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것이며 구원을 얻되 풍성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엔 우리가 구체적인 면을 좀 더 살펴보겠죠? 하지만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한 가지를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것을 경험할 줄 아는 눈을 가지는 것이라는 것. 맛보고 경험해야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상처를 입은 이웃에게 다가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셨던 능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던 생명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그에게 흘러가기 시작하며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몸으로 경험하게 된다. 마치 뚝배기 떡볶이집에서 그것을 배우고 익히면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 사위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배우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쉽진 않은 일이지만 한 걸음을 내닫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일을 능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맛보기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